여기고 기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간혹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휴대전화를 쓰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와이파이 신호가 딱 걸리긴 하는데 이제 인터넷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은 된 거예요. 그 와이파이 부호가 안 뜨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화면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체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세계도 비슷해서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지만은 근데 이제 주님과 실제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믿음 수준이 아니고 이제 상식 수준으로 지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가나안이 아니고 이제 광야를 맴도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도 적지 않이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 여정에서 한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건너뛰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빨리 넘어가야 한다. 그럼 어떻게 넘어가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바탕으로 넘어가야 한다.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깨닫고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끊임없이 이제 적용하면서 이런 광야 수준을 넘어가고, 연결이 된 것도 같고 안 된 것도 같은 이런 과정을 넘어가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깨닫자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특히 어떤 깨달음일까? 이미 우리가 중생했을 때 이미 그때서부터 연합의 상태로 우리는 들어간 거예요. 이게 중생한 다음에 내가 애를 써서 도달해야 되는 어떤 단계가 아니고 이미 중생할 때서부터 연합의 상태는 우리에게 열렸다. 그런 거예요.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이 구원과 영생의 길을 터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중생 때서부터 이미 내게 주어진 열려진 이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이 깨달음을 전제로 이제 나의 혼 그리고 나의 삶을 이제 새롭게 빚어 나가는 것,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11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여러분도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사실로 잘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 진리를 사실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 또 내게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거죠. 이 여김을 가지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신, 나와 연합하신 주님께 기대는 것, 그 여김과 기댐이 있는데 이게 잘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하게 되면 턱하니 부담을 가집니다. 사실 육신은 물든 혼이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아주 수준 높은, 이건 뭐 우리가 길을 써도 잘 되지 않는 이런 단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은 어떤 영성가들과도 같은 특별한 사람들의 몫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르러야 될 저 높은 어떤 고지가 아니라 이미 중생 때서부터 내게 열려져 있는, 생각보다도 훨씬 내게 가까이 있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이 연합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이 주님과의 연합은 이제 이게 역설적이지만 내가 애써 붙잡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막 울고 막 힘쓰면서 막 부둥켜 잡으려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감정의 상태로 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대는 거죠. 기대는, 편안하게 기대는, 그러니까 주님께 기대는 의탁의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연합의 무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붙잡음이 아니고 기대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가 막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나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나무에 그냥 붙어 있으면서 그 나무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수액을 받아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음이에요. 애써서 붙드는 상태가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써서 막 붙잡는 게 아니고 사실상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상태. 이 은혜가 바로 이제 중생 때서부터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 혹은 육신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이게 이제 실감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평생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딱 이제 분별을 하고 이제서부터는 이 중생 때서부터 열려진 이 예수님과의 연합의 은총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중생 때에서부터 이미 열려진 그 은혜를 이제 내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누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거룩하고도 복된 숙명과도 같은 축복인 거죠.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은총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막 내가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미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게 기됨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임과 이 기됨이 될 때에 이제 이 역임과 기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사실로 여기고 그리고 함께 하신 예수님에게 턱하니 기대는, 마틴 루터는 바로 이제 이런 패턴의 믿음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이제 수동적 의탁이다 그래요. 수동적 의탁. 돌이켜보면 야곱의 경우에는 반대편으로 간 거죠. 자기가 막 움켜쥐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막 딜을 하고, 아버지 눈이 시원찮은 아버지를 막 속이고, 자기가 막 앞서가지고 움켜쥐려고, 야곱 움켜쥐다 이거잖아요. 이게 아닌 거고, 이게 아니고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이 수동적인 의탁, 그냥 그래서 기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습니다. God's job is activity.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Our job is receptivity. 우리는 이 받아서 누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신앙 구도의 핵심인 거예요.
리셉티비티, 내가 이제 받아서 뭐가 주어졌는지를 깨닫고 이제 그것을 받아서 누리려고 하는 이런 길.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니 힘이 빠지죠. 힘이 빠져요. 운동선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잘 하려면 힘을 빼라. 거의 모든 운동이 일단 힘 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팔에 힘이 들어가면 이게 막 힘을 줘서 던지게 되면 이게 구속이 빠를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구속이 더 느려지고요. 이게 제구도 흔들리고 실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투수가 힘을 주면서 공을 던지게 되면 이제 의도 터지기 십상이다. 신앙도 마찬가지라서 내가 막 앞서고 막 내가 내 노력으로 그냥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막 이걸 엮어보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은 자기 힘이 들어간 거잖아요. 자기 힘이 들어간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설령 된다 할지라도 그게 교만으로 가기 쉽거든요. 이거 내가 해냈어, 내가 이루었어, 이렇게 가기 쉽거든요. 그런 구도도 하나님은 원치가 않고 힘 들인들 또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신앙생활에 힘이 들어갔을 때에 주로 이제 힘 들어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자기의가 이제 드러나죠. 그 다음에 비교의식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또 어떤 기준보다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두려움이라든가 혹은 조바심 같은 마음들, 요런 흐름들이 이제 맴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 받는 것을 편안하게 누리려고 하는 이런 무드가 바탕에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연합의 상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뭔가 하니 이 연합의 상태를 완벽주의, 어떤 완벽한 어떤 상태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평안해야 돼. 항상 승리해야 돼. 항상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건 내가 지금 뭔가 모자라고 지금 내가 미달이 됐고 이런 압박감을 가지게 되거나 혹은 패배감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압박감이나 패배감이 들어간다. 이건 지금 이제 연합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연합을 어떤 해야 할 일, 이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표에 대한 목록을 정하죠. 하루의 기도는 내가 몇 번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성경은 몇 장을 읽어야 되고, 이걸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주님과 어떤 상태가 편안하게 유지가 될 것 같은. 그래서 연합을 해야 할 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유지되기가 이게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게 안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네가 실패했다, 실패해서 이제 연합이 깨졌다, 아무튼 연합이 안 됐다, 이런 그 마음의 그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해의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관계에 초점이 있다. 관계, 연합의 핵심은 관계예요. 내가 부족하고 못나도 부족하고 못난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 바울의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그리스도 안에 이게 주님과 연합한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게 주님과 연합한 상태에 내가 완벽하고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고, 이게 부족하고 못나도 부족하고 못나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못나도 예수님 안에 머무는 상태, 이게 바로
연합의 상태다. 이제 조금 우리가 여유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치가 아니라 이렇게 관계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냥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짧게 입으로 고백하거나 선포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주님과 하나다. 혹은 주님이 나와 하나다.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을 짧게 툭툭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선포를, 짤막한 선포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하지 않게 되면 연합에 대한 확신이 자꾸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연합의 상태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바로 뭔고하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좌절을 많이 경험했을 때, 그때 주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좌절 경험에서 오는 서운한 마음이 연합의식을 막는다. 기도했는데 이제 응답받지 못했던 기억, 간절한 마음으로 의탁을 했는데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데서 온 서운함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주님한테 그때 안 지켜주셨잖아요. 이런 마음이 은연중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서운하게 한 그분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달갑거나 반갑지가 않은 이제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또 이제 연합의 의식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벽한 상태도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내면을 말하는 거죠. 환경이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여전히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풍랑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풍랑 가운데서 나를 버티게 하는 닷과 같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풍랑이 없어진 상태가 아니고, 그 풍랑 속에서도 나를 가라앉지 않도록 버티게 하는 닻이다. 나로 하여금 표류하지 않도록 버티게 하는 닷과 같은 것이 연합의 은총이다. 만약에 이 연합의 상태가 아무 풍랑도 없고 완벽한 상태지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실망감에 빠지거나 부재의식에 빠지거나 패배감에 빠지거나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범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도 배신 때리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그리고 내내 예수님 죽이려고 막 모함을 하고, 그 다음에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온갖 사실 수모를 당하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풍랑이 예수님 주변에서 사실 운명하시는 그날, 운명하시는 그때 그 가장 풍랑의 클라이막스잖아요. 십자가. 온통 그렇게 사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응?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게 연합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연합을 놓고 이제 어떤 그 오해를 하는고 하니, 연합을 하려면은 이게 몰입을 길게 해야 돼. 그래서 뭔가 아주 무슨 엑스터시 내지는 거기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뭔가 막 휘리릭 하는 이런 이렇게 좀 이런 차원이 막 열리고 막 이렇게 돼야 연합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역임과 기댐, 이것이 우리를 연합의 상태에 계속 머물게 한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수도원에 들어간다든지, 아예 그냥 전적으로 은둔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들 같으면 몰라도 우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상이 바빠요.
바쁜 일상에서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아주 긴 몰입이나 집중이 필요한 건데 나는 지금 그 조건 자체가 안 되니까 연합은 그냥 내려놔야 돼. 은연중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신앙 고백과 계속 주님을 바라봄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연합의 흐름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여김과 이 기대임이 결국 주님과 나 사이에 이제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니 친밀한 동행을 가능하게 한다. 나와 함께 계시고 부족하고 못나도 그래서 나를 품어주시고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게 보다 더 친밀하게 느끼면서 주님과 사이에 친밀한 동행이라고 하는 무드가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제 기댐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 기댐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이게 참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이미 쓰여진 표현인 것이거든요. 앤드류 모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붙어 있음이라고 하는 그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상태처럼 이 abiding, 이 붙어 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상태로 설명했는가 하니 이게 힘겹게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쉬는 상태, 이 깨달음으로 이미 열려졌어, 주어졌어. 주님은 이걸 누리기를 원하시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resting state, 쉬는 상태, 여러분, 쉬는 상태. 기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resting on Christ. 그래서 이게 기댐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어깨에 기대는 거예요. 주님의 어깨에 기대듯한 그런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연합의 상태다. 얼마든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이미 중생 때 열려졌어요. 하도 이 혼과 우리의 습관이 엉망이어서 이것을 실감하는 데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제 우리가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트게 되면 우리는 이 연합에서 오는 이런 쉼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다. 이런 그 은총이 우리에게 열릴 때 그때 이제 이 세 번째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연합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유지를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로마서 6장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이걸 바꿔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내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은 믿는 거죠.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여김을 우리는 자꾸 이제 이 좀 짤막한 선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의 마음에도 확인시킬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자아에게 확인시켜줘.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보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으로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냥 짤막하게. 또 아침이 되었을 때 주님, 오늘 모든 저의 걸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 특정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때 바로 주님 부르면 주님을 함께 계시니까 주님,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맡겨 버릇하는 짤막짤막하게 맡겨버리고 또 고백을 하는 이런 습관이 키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생각의 습관, 이 말의 습관인 거예요. 그냥 짤막짤막하게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브라더 로렌스 같은 경우에는 부엌에서 그 주방 당번이잖아요. 감자 껍질을 깎으면서도 주님 지금 제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의 다짐이라고 하는 것이 짤막한 형태로 가게 되면 이게 부엌에서도 운전하면서도 일하면서도 걸어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세상의 어두운 풍조, 그늘진 풍조들이 그냥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휘정거리고 다니게끔 놔두지 말고 이렇듯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간혹 연합의 과정에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이 막 흔들리거나 혹은 그늘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좀 함께 하시는 주님도 의식하고 그 주님을 향해 가지고 내가 어떻든 믿음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 고리를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또 확하니 그늘이 깊이 드리워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태라고 그래가지고 연합이 깨졌느냐? 그건 아닌 거지. 그 연합이 뭐 사라지거나 안 된 것이 아닌 거죠. 이미 나의 영은 중생할 때서부터 이제 완벽하게 연합이 됐어요. 성령께서 내 영에 들어오시면서 나의 영은 완벽하게 연합이 된 그 상태. 이걸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우리에게 이미 열려졌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의 혼과 몸은 길어야 100년 안짝에 그냥 끝납니다. 사라지고 없어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은 나의 영입니다. 그 나의 영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가는. 나의 혼과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이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영에 붙었을 때 이 영혼 이렇게 되는 건데, 가시적으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어떤 감각을 느끼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명이 딱 100년 안짝인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나의 영이다. 나의 영은 이미 중생 때서부터 사실 완벽하게 주님과 연합한 상태. 근데 계속 이 죄와 저주의 쩔은 이 혼과 그 죄와 저주의 습관에 쩔은 이 몸이 계속해서 말썽을 부려서 그렇지, 나는 이미 근본적으로 나의 정체성은 주님과 연합한 상태다. 또 나를 둘러싼 환경이 여전히 심란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그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과 연합한 상태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한 상태다.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파도 속에서도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기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파도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빌라의 테레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연합은 곤비함을 없애지 않는다. 저는 이 테레사 얘기를 들으면서 확실하게 이 연합에 대한 오해의 그늘을 벗겨버릴 수가 있었어요. 연합은 곤비함을 없애지 않는다. 그 곤비함을 통과하게 한다. 또 이분은 어떤 얘기 했는 거 아니? 기도할 때 정신이 흩어지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아니? 이 정신이 흩어질 때마다 이거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내내 집중하는 상태, 이 인간이라고,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인간이라고 하는 종자는 이게 되기가 어려운 존재다. 이걸 아셔요.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거기서 그냥 자꾸 밀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되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보다는 되돌아옴. 이 아빌라의 테레스는 그걸 중요하게 해요. 되돌아옴. 되돌아옴.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 또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하지 못한 상태의 수치심을 느끼고 아이고 나는 그래서 이거 미달이야. 이게 아니고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이게 끊어지지 않는 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입술로 짤막하게 하는 거예요. 짤막하게.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네, 툭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세 번째 연합이 주는 축복이 있는데, 일단 이 연합이 이제 계속 이런 흐름이 이제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깊은 평안이 일단 옵니다. 깊은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돈 혹은 출세 뭐 이런 것들이 반짝하면서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것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 이것은 근원적인 평안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풍랑 상황에서도 백고물에서 잠을 주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시선과 교육인 거죠. 제자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뭐 이제 막 절망 속에서 막 그 전문가들이잖아요. 갈릴리 전문가들인데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이 근원적인 평안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직 갈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턱하니 주무시는 거예요. 이런 깊은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왠지 모를 배짱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막 불안하고 막 조바심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뭐가 아무튼 그냥 든든하고 어떻든 잘 돌아갈 것 같은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연합의 상태에서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은총이 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맺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하는데,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이제 있는 거지요. 예? 은혜와 진리를 사실로 여기는 여김과 그 다음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댐, 이 여김과 기댐에서 오는 어떤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나타남들이 열매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은연중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이런 길을 갑니다. 40대 한 집사님이 이제 이게 힘이 들어간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직장도 그렇고, 이게 생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신앙 생활도 그렇고, 이게 다 내가 잘해야 돼. 이래가지고 그냥 늘 어떤 그 조바심을 가지면서 혹은 강박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었는데, 이제 주일에 이제 그런 설교를 듣게 됐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제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의자에 앉듯이, 이제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 톡 하니 그냥 앉는 거잖아. 자기 그 몸의 무게를 그냥
턱하니 맡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의자에 앉듯이 그냥 주님께 맡기고 기대라. 의자를 믿고 그냥 턱 몸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거기에 엄청 은혜를 받고서 그 다음에는 뭐 집이 됐든지 사무실이 됐든지 의자에 앉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 오늘 제 삶의 무게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턱 이제 의자에 앉고 의자에 앉을 때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생각을 계속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서 전에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이게 이제 버거웠다는 거죠. 이것도 해내야 되고 저것도 해내야 되고 이게 버거웠는데 어느 시점서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받쳐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고 연합의 이치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래서 훨씬 이제 삶이 가벼워지는 은총을 자기가 누리게 됐다. 이런 감정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형제는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 이게 상사와의 갈등이 참 이게 피곤하거든요. 이게 부하 직원 같으면요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 상사는 견뎌내든지 아니면 사표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상사와 갈등으로 늘 긴장 상태. 그러니까 이 회사에 나가는 게 이게 나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 주님께 이제 그 모든 이제 상황을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토설하듯 사무실 상황을 주님께 이제 맡겨드리고 그다음에 감정 부분을 주님께 의탁한 거예요. 제 감정을 맡겨드립니다. 제 감정을 맡겨드리니까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시간 될 때 틈이 있을 때면 이제 짤막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런 연합의 원리를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이제 입으로 고백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 그 상사가 이게 스트레스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상사는 여전한데 그를 대하는 자신의 마음 바탕이 달라진 거예요. 막 씩씩거리고 그냥 막 혼자서 그냥 막 지옥 상태와 같은 이런 좌절감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자체를 품어나가는 이 배짱이 달라져 가지고 넉넉하게 사람도 감당하고 환경도 감당하면서 오히려 이제 관계가 편해지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도 받게 되는 성격 좋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는 건데 이건 내가 뭐 성격을 내가 애써서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제 안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실 오늘 이제 침례식이 있잖아요. 침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단적으로 공개적으로 내게 이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예식인 거거든요. 이미 이제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연합이 된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연합이 된 거예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은총, 이것이 높은 고지가 아니고 일상에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역임과 기대는 거죠. 역임과 기댐. 이것을 부지런히 하면 됩니다. 역임과 기댐.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리고 짤막짤막하게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짤막하게 툭툭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 던지게 되는 것이 누적이 되면서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을 체험한 분들이 걸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연합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